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널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을 한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 사업체에 복을 주시사 번성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세우신 이동주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갈급한 영혼이 소성되고 병든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동주 목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듯한데요.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지만 이 자리는 또한 성도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일만큼 복된 자리가 있을까요? 그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본문 중 하나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섭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자녀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브라이언 스테이시라는 성공학 강의를 하는 매우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의 한 번 강의료가 무려 8억이나 되었다고 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강의에서 성공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짧게 그 8억짜리 강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중 3명을 찾아 그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던지 아니면 책을 통하던지, 그리고 그 비법을 찾았다면 그대로 실행하라 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많이 팔고 싶으십니까? 이 보험 왕들이 있죠. 영업의 왕들을 찾아가 그들의 영업 비결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대로 꾸준히 1, 2년만이라도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느샌가 보험 왕이 돼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올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꾸준히 걷는 것, 바로 성공의 황금률이죠. 이 또 다른 성공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이 습관을 당신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책의 요점이죠.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억짜리 강사도 그의 강의에서 사실 이런 예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적중하죠. 그 강의를 듣고 또는 그러한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훗날 저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들은 됐는데 나는 안 되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뜬구름만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공학 강의나 책들은 사실 성공으로 가는 진짜 중요한 그 감춰진 핵심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성실함과 끈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절제, 인내 등의 자질들이 이 성공의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핵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이 겉에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도 저들 멋진 스포츠카들처럼 빨리 달려보자. 뒤에 날개도 달고 멋지게 페인트도 칠하고 튜닝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악셀을 밟아 그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최대치로 밟아 겨우 그들을 쫓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나도 되는구나.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차에서 이 연기가 납니다. 엔진이 더 이상 그 속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빨리 달리고 싶으면 이 겉에 보이는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춰진 부품들, 그 내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 차에게 남게 되는 것은 스포츠카와 비슷한 허황된 그 겉모습들과 상처 입은 마음들 뿐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 그런 자질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기,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묵상하기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시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이 사시사철 공급받듯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것이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돌아가더라도 악인들의 길을 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구약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준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의 삶의 성공 비결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오랜 이야기들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제가 한번 7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쫓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었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 외침이 바로 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시편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 시편은 은근슬쩍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깨닫게 되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나는 바람에 나는 겨루구나.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내가 잘한 일 했으면 자랑하고 싶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화가 나고 대갚아줘야 하고 이 돌아가는 정직한 길을 택하기보다 쉬운 길을 택하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는 자로구나.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다시 읽어보자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날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 즐겁지는 않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비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한 경고로 읽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매주
가지고 다님에도 사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 상태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두 가정에서 혼사를 미리 정하죠.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 두 가정도 혼사를 미리 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둘은 어렸을 때는 보았겠지만 이 커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었고, 하지만 남자는 매우 개방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으로 건너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이 가진 핑계를 대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인은 1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예의상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담장 너머로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죠. 그가 자신이 결혼하기로 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후회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그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그는 진실로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여인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 여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고 그 둘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인을 평생 가슴에 간직합니다. 아마도 이 비유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근처를 배회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오래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라 이미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른 데 두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에 우리는 계약관계로 매여 있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공허한 그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일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 뿐입니다. 사랑은 이 마음의 일은 내 의지와 끈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훔쳐보던 직접 대면하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매료되어야 하며 내 안에서 다시 그 불꽃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현지 교회의 한 외국인 아주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What do you really want to do? 네가 진실로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음악을 하기 원한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이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이런 답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멋진 고백인가요? 사실 멋진 고백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저의 삶, 상황, 그리고 고뇌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의 일을 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이즈로 병들고 늙은 한 할머니가 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판자촌이죠. 그때 성도들 중 한 명이 이 아무 연고 없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주고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되물었죠. 만약 그 냄새나고 병든 여인이 내 집 문을 두드렸다면 과연 나는 그 여인을 영접했고
내 침대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나는 못하는 일들을 이들은 하는구나. 분명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침대를 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그들이, 거리의 사람들이 제게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질문이 제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께 제 침대를 내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삶에 대한 저희 고뇌가 저희 대답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답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그런 삶의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헛된 바램일 뿐입니다. 성공에 대한 뜬구름 잡는 그냥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그 대답을 기억할 것이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연히 꺼내든 책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책은 저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저의 대답을 수정해 주죠. 하나님을 찾으라.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대답을 고쳐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얼마 후에 또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물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한다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진실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너는 진실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 질문은 3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답은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저 새 소망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록 어리석은 대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문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차 여러분께 물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답을 바꿔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당신께서 저에게 물으십니까? 이 시간 이 질문의 대답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떤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물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답변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을 구하라입니다. 어제 하나님만이 저희 구름 같은 이 소망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 서는 비결의 핵심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다른 것들을 내어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자질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올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실로 진실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에게 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이곳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합시다. 이번 주 정강민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복귀하시고 이동주 목사님은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오늘 두 분의 송별식으로 예배 후 식탁교제가 있습니다. 2월 생일자 김주협, 다음 주기도 안태형 집사. 이번 한 주도 늘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 두시어 이 땅의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진실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주께서 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